오늘 먼 거리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어려움 있지 않으셨나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 3일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한 가정은 없는지, 여러분 여름에 장마와 또 폭염으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들으며 남은 일생 살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청각적으로 귀로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태중에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듣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한 9개월 반 동안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요,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많은 태교를 강조하는 분들이 엄마의 생각이라던가 또 엄마의 말,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직접적으로 엄마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청력이 회복되면 그 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도 한번 여기에 비유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기관이 다르죠.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귀로 그걸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신 분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듣냐 하면 감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묵상이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것은 내 청력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40여 명의 집필자들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이 다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곧 성경의 저자인 거죠. 성경을 쓴 모세라든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체, 자신들의 어떤 몸을 빌려드린 거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창조해서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 성경 안에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 그것이 바로 생각 주머니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생각에 새겨 넣는 방법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감동, 생각이라는 것은 주로 어떨 때만 선명하게 들려옵니까? 이
기록된 말씀,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들려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댁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통독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묵상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암송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암송할 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여러분 생각 속으로 감동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종이 위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존재했던 예수님의 방법, 양태가 로고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지금 이 종이 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거를 읽고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강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를 통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신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 기도라든가 침묵 기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냐? 그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개인 기도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 관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닻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종류들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설교 시간, 통독과 묵상 시간, 그리고 합심 기도,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때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났어요.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그냥 커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내 지금 고민하는 문제와 그분의 간증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통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몸에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해야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를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개인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 그리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쓰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타락하자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살다가 가장 건강한 나이인 33세에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성자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것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각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돼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사와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새가족 양육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의 사역과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이 세 장에 걸친 이 내용을 여러분 자주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상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올 텐데, 예수님은 그걸 갖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그가 진리를 너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적용시키고 구원을 만민에게 너희를 통해 전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 계획을 각 사람에게 미전도 족속에까지 전하는 일,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메시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가? 금방 설명드렸죠?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지만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변호자, 변호인. 그러면 성령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큰 위로를 받아요. 위로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망의 메시지. 어제 어떤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 동영상인데요. 서양 어떤 교수가 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그 교실에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이 교수님이 갑자기 10달러짜리 2장, 20달러죠. 그러니까 20달러를 딱 꺼내더니 여러분 중에 이 20달러가 필요한 사람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20달러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필요한 사람 손 들으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20달러를 막 구겨갖고 주먹에 꽉 쥐고 막 구겨서 20달러를 구겨 주먹에 꽉 쥐고 있다가 돈이 다 구겨졌습니다. 그래도 받을 사람 손 들으세요 하니까 또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갖고 이 구겨진 돈을 땅에 내려놓고 구두 신발로 막 밟아요. 이 20달러를 막 밟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또 물어요. 이 짓밟힌 20달러를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손 들어봐달라고 했더니 또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20달러가 빳빳하게 펴진 돈이든 구겨진 돈이든 구두에 짓밟힌 돈이든 여러분이 이걸 원하는 이유는 20달러라는 가치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20달러가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로 다 너덜너덜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이 손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인간관계의 실패와 물질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든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견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위로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세 번째 성령의 메시지는 책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책망. 만일 좋은 말 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한쪽 면을 잃어버린 사랑일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책망을 받는 거죠. 너 이렇게 살려고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앞으로의 살 길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성령님은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명의 메시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는 거죠. 사명은요 어명보다도 큰 게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복되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9절로 갑니다.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8절 먼저 띄워주세요. 8절. 그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 오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벌써 오셨고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간들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를 갖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9절에 보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 그 구원의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게 돼요. 마음문을 열게 돼요. 이 죄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겠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믿지 않는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요즘 TV 보면은 자녀 학대하는 그런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들 자꾸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위해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에 대해서 듣고도 내 마음의 교만과 세상 사랑을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전도해 보세요. 어르신들 중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인 아니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너 죄 안 졌는데 내가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 그래요. 죄인 아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난 남에게 많이 구제를 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난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수많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 앞에 용서받는데 그거를 내가 적용받지 못하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의 마음이 그걸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인가?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교회에서 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저게 뭐야 도대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표준세 번역은 이거를 아주 설명을 쉽게 만들었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이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시원하게 번역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10절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 10절이 어려워서 참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돼서 많은 주석을 통해서 이 10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10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로 돌아가심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 돼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자꾸 정죄의식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거 말씀을 못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보혈의 피,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한다는 이 이신득이를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 11절. 세상 통치자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쥐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악한 영, 사단이라고 말하는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심판받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우리들, 불신자들의 입장에 볼 때 예수 안 믿고 육신의 정욕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자들이 곧 앞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성령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의에 대하여,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공로,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옥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하게 되고요,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죠. 빌립보서 3장 3절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초대교회에는요, 할례파와 할례 받지 않는 파가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안에 인간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서려 있어요. 교회가 언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원래 토요일 날이 안식일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일요일 날도 예배를 초대교회는 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이 나중에 주일 날 예배로 정착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이면서 예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데 뭐하러 할례를 받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마음의 죄악의 옛 모습을 도려내는 자가 할례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무슨 혈통이 뭐고 무슨 베냐민 집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시키면 어때요?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 직분을 따질 것인가?
내가 3대째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나의 조상의 혈통을 따질 것이냐? 오늘 이 말씀으로 갖고 대답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그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 사역을 뜻해요.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말씀 사역. 띄워주세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의지하게 만들어요. 기도 사역,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성가대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반영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내 생각 속에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적용의 하나의 방법이 전도이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적용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순종사역, 성령은 나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메시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여러 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리고 주 예수로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생각을 통해 감동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성령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교회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내가 자랑할 때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